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기를 원하는 시인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예배자 스스로의 삶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는 삶이 되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시인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온전한 관계를 소망하는 예배자가 어떠한 신앙 인격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소란 남의 허물과 약점을 공격하는 것으로 사탄이 가장 잘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은 구약에서 욥기와 다니엘서 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비방하지 않는 자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웃이란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벗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 내가 느끼는 행복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내가 더 우월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더 존중받고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관계로 이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비방하는 사람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더 이상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그의 허물을 감싸 안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신학 인격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본문이 말씀하는 망령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을 높이시지 않으십니다. 말 그대로 자기 만족에 빠진 것뿐인데 실제로는 그들에게서 능력과 힘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진 피조물로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런 망령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멸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납게 물어뜯는 이들에게 내가 더 품어주고 내가 더 사랑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가 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존중하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인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A라는 인물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도발할 때 우리는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로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우리가 코로나19 때에 늘 강조했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나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예배자의 신앙인격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돈이라는 것의 파워를 세속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기피하려는 경향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미자립 교회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한 일들에 쓰임받을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삶과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돈 때문에 본문 말씀처럼 이자와 뇌물에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항상 목말라 하고 추구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배자는 항상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자는 이웃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인격을 날마다 다듬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5절 말씀의 마지막 문장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예배자의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인격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돌이켜보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휴가 가운데 계십니다. 그 여정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안식과 쉼이 있게 하시며 그 모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돌아와 주께서 맡기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